자, 많은 사람들은 거짓됨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 거짓의 기술을 잘 사용하곤 합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지만 이익도 챙길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짓됨을 실천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거짓됨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와 타락을 끊임없이 조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됨의 중독을 빨리 끊어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짓됨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직하신가요? 예, 아멘 해주셔야 돼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예, 정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된 기술도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로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죠. 거짓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거짓됨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거짓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극적으로 거짓됨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뭔가 여전히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가식이라는 겁니다. 가식. 자, 가식이란 거짓 가짜의 꾸밀식. 그래서 말이나 행동 등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자, 원래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가식. 예. 자, 그러면 본인 자신은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보통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아닌 것처럼 꾸미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일종의 거짓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식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참 불쌍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자기 몸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가식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성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또 못난 것, 부끄러운 것, 또 상처 이런 것들을 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것으로 깔끔하게 포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쩌면 뭐 우리 성형수술하는 것도 일종의 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원래 본 모습은 그게 아닌데 나를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고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영화를 볼 때면 난 깜짝 놀래야 해. 너와 밥을 먹을 때 난 항상 남겨야 해. 슬프지 않아도 눈물을 흘려야 해. 이런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어야 해. 배가 나와 보일까 봐 긴장해야 돼. 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는지. 난 항상 귀찮아도 매일 화장을 하고 다리가 아파도 굽 높은 하이힐 신고 너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이런 내 마음 네가 알기나 해? 잘생긴 남자를 봐도 네가 최고라고 하고 전화로 수다 떨다 너 때문에 빨리 끊고 혹시나 집에 올까 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힘든 내 마음 네가 알기나 해? 난 너만 사랑하는 가식걸이야. 난 너만 바라보는 가식걸이야. 그런 있어요? 발견됩니까? 가식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연인 사이에서는 뭐 귀엽게 보일 수 있죠. 예, 좀 뭐 상대방에게 이성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게 뭐 문제가 되겠나 싶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식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여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결혼 후에 이 가식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질 수 있다. 예, 사랑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래 밥을 많이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밥도 많이 먹고 화장한 얼굴만 봐서 몰랐는데 화장 지우고 나니까 누군지 못 알아보겠고 늘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그 실체가 발견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집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서로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빼앗고 실망케 하는 것, 이것이 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정도의 가식은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식 행위는요, 그 근본이 거짓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식은 결국 거짓됨을 증폭시켜서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아주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예요.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유대인 율법자들을 의식해서요, 이방인과의 식사 도중에 바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뒤에 보면 누가 똑같이 따라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대단한 바나바가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했던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같더니만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참 가식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도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식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딱 왔을 때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뭔 일 없나 하고 이제 밥 먹다 말고 일어나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이 전염이 됐잖아요. 바나바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된 행위인 거예요. 거짓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이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욕구. 네. 사람들에게 더 나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은 거짓으로 숨기고 자기 자신은 더 멋있게 꾸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도 가식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 보면 잘 나와요, 사울이. 예.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품질 좋은 전리품,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 가축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남겨둡니다.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울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야. 자,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말이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 내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를 좀 백성들 앞에서는 좀 세워주셔야죠. 권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연기 좀 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말라 하면 매이게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매이게 되다 보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식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여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가식적으로 꾸미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갈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냥 내려놓는 거죠. 가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병나요, 병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가면을 쓰게 된단 말이죠. 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빨리 늙어요. 얼마나 애쓰는 건데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뭐 인정 못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살아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자, 두 번째,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난과 수치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식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식적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노래 가사 중에 제가 읽지 않은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난 조마조마해. 네가 떠날까 봐 난 불안해. 이렇게 힘든 내 마음 네가 알기나 해? 이게 후렴구예요. 이 여인은 여자 같아 아무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날 떠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에? 나의 원래 실체를 네가 알아버리면 날 떠날까 봐. 그래서 계속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거리라는 제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식적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들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약점 들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큰 실망을 하고 떠나가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가꾸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포장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는 그래요. 늘 밝은 표정, 예, 밝은 목소리, 얼굴이 굳어 이렇게. 맨날 웃고 있어야 돼.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속은 안 그런데 가식적인 모습이 왜 없어요? 그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거 티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명품 한두 개 정도는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집안에 불화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늘 웃고 다녀야 되고,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씩씩한 척, 안 힘든 척, 안 아픈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노력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자기 자신이 더욱 비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해지고요. 서서히 지치게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척 저런 척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척하는 거 다 알아본답니다. 예?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요, 나의 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씩 떠나가요. 아, 얘는 척하는 애구나. 네, 척하는 게 보이거든요. 얘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냐, 참된 사람이냐, 아니면 척하는 사람이냐, 가식적인 사람이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아, 얘는 같이 상종 못할 애구나, 떠나갑니다. 그 사람 외로워지는 거죠. 아니,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가식적인 모습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니까요. 오히려 더 그게 악수를 두는 거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나 이런 게 연약해, 나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이렇게 싫습니까? 싫죠. 싫죠.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밑밥 깐다고 하잖아요. 밑밥 깔고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나 이런 게 부족한데 지금 나중에 이해 좀 해줘. 이게 차라리 낫단 말이죠. 근데 감추려다 들켜버리면 그때 허탈함. 얼마나 속상한데요. 들켜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까는 거죠. 미리 까면 까십시오. 이런 목장 모임할 때 이런 대화가 자유롭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오세요? 막 속에 있는 거 막 다 까집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의 못된 부분, 이런 게 막 다 드러나면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대화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가식이 사라져야 돼요. 예. 다른 걸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 번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자신의 존재를 바꾸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아예 존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내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꾸고 싶은 거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과 계속 비교해서 늘 못난 인생, 하찮은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매도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러지 모양이? 난 성격이 왜 이래? 자, 이런 생각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가르쳐 준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서 속고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인 양 착각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방법이 학력을 위조한다든가 경력을 위조한다든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형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인 양 살아가고 싶은 거죠. 커밍아웃 하지 마세요 자꾸. 알았으니까. 자, 이 가식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발목을 잡게 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이죠. 이 가식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가식을 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정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가식적으로 다가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아주 교만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야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가식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무덤은 냄새나는 거예요. 썩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회만 칠해놓으면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과 같다는 거죠.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데 겉에만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똑같다. 가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엄청 가식을 떨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양,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며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 꾸며진 모습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을 고쳐야죠. 내 안에 중심을 성형해야죠. 아무리 겉에만 말짱하게 만들어 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사람들의 눈만 속인다고 될까요? 또 사람들 속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식적인 사람이 가식을 다 알아보거든요. 또이거든 서로가. 다 알아봐. 그러니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통합니다. 참된 모습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유명했던 한 분이 계세요.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습니까?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기부여 연설가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은 준비를 안 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양쪽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하나 없습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몇 번 젊었을 때는 몇 번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큰 집, 더 좋은 차 같은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당신에게 있어서 더 큰 장애가 있다면 나와 같이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만일 세상이 당신에게 너는 충분하지 못해, 좀 모자라 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당신이 고집하고 있는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시게 된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걸작품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나 자신은 가식, 늘 포장, 늘 꾸미고 다니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입니다.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포장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식적인 모습 내려놓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